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질 수 있는 오해 중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퍼펙트 할 거라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갖는 오해와는 분명히 다르게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고통 또한 핍박,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고통, 아픔,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유익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죠. 마치 아버지가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혼도 내고 또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그래서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않는 아이들에게 아버지께서는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고통을 통하여서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것들을 사모하고 또한 알아가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문제가 없다면, 편안한 삶이라면 하나님 필요 없겠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고 그 사모함을 더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 있는 사람과 문제 없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그 정도가 열심히 분명히 다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려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문제를 통하여서 그래서 더욱더 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고통은, 아픔은 저주 아니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에게 유익함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5장 3절인가요? 이 서퍼링을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고통받는 것에 즐거워한다라고, 인조해한다라고 그랬는데 마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즐거워하듯이, 그것처럼 좀 하나님의 영광은 좋은 거잖아요.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고통에도 그러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져야 하는 것이, 갖는 것이 축복이라고. 왜냐?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단계, 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고통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삶에 당하는 어려움들,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오히려 심한 좌절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고통은 축복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어지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또한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하여서. 고통이 우리들에게 유익함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한 나를 또한 알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타락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의 삶,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잘 살펴보면 교만함입니다. 나는 옳고 다른 것은 그르다라고 판단하고, 우리들이 문제가 없다라면 상당히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방치된 아이들, 전혀 제재나 통제가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아이들, 오냐오냐 하면서 자란 아이들의 잘못되어짐, 교만한 그런 모습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제재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저리 뛰며 난리를 핍니다.
하지만 제자가 또 자자가 또한 바른 교육을 받은 아이라면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그런 어려움, 그런 아버지로부터 깨달음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설사 옳을지라도 그런 고통, 아픔을 통하여서 자제가 되어줍니다. 절제가 되어줍니다. 정화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겸손함을 죄송합니다. 겸손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겸손함을 배운다는 겁니다. 겸손함을 배운다는 건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고통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축복, 고통이 축복이 되어지는 크리스찬에게 고통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고통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한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나의 겸손함이 열매 맺게 되어져서 그 고통을 통하여서 인내가 또한 인내를 통하여서 내 성품이 어떠한 나의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그 캐릭터, 겸손한 캐릭터 때문에 더욱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래서 사랑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자기의 어떠합니까? 진실된 자기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자기 능력의 부족함을 분명히 그 연약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고통을. 왜냐?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찾습니까?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란다는 거죠. 그 아픔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 그 아픔을 통하여서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겸손한, 그래서 정말 내가 부족하다는 거,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 이후에 시편 39편의 내용을 보면 먼지와 같은, 호흡과 같은, 보이지 않는 그런 자신의 존재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이, 다른 사람들은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이 고통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고통은 축복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이 고통이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또한 이 고통이 나의 연약함을, 나의 진실된 그런 모습을 알게 하여서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통로, 과정,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고통에 대하여서 우리는 심하게 좌절할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육신의 아버지처럼 그 자녀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사랑으로 이끌어 주는 것처럼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 특별한 또 은밀하신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서 부정하거나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서 뜻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참고 인내하며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